배우 유해진 씨와 윤계상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말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개봉을 해서 한 300만 가까이 보신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조선어학회에서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던 그 일을 실화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말을 모은다 하는 뜻의 말모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편찬하려고 했던 사전의 이름이 말모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말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 희생, 헌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왜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고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건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도돌이표, 이런 말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외솔 최연배 선생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도형 이야기할 때 마름 목골, 세목골, 다 외솔 선생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건널목이라든지 결애, 이런 말도 원래는 민족 동포, 이런 말밖에 없었습니다. 외솔 선생이 한글을 사랑한 이유는 그의 한글 사랑은 나라 사랑이었어요. 결의 사랑이었어요. 어를 지키는, 이 말을 지키는 것이 그의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국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 다 없어졌다고 치자. 지금 뭐 말을 다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우리 말을 다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외설 최연배의 우리말본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우리말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언어학자다, 국어학자다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다 걷어내면 남는 그 알맹이, 그 알짬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 유치부 총무 되시는 집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유치부 총무 맡고 있는 정집사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사모님이 김현복 목사님에 대해서 낭독해 주셨잖아요. 감격스럽고 또 반가운 마음에 늦었지만 이렇게 카톡 남깁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아현교회를 다니시다가 목사님이 타계하신 이후론 염촌교회로 가셨고, 저희 가족도 송도로 오기 전에 염촌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한때는 아현교회와 염촌교회가 잊혀져 가는 교회인가 생각한 적도 있고, 겉모습만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아마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부연하자면 교회의 규모와 외형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난 부활절 예배 중에 목사님과 아현교회를 언급해 주셔서 처음엔 너무 놀랐고요. 그 후엔 마음 한켠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현복 목사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새삼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교육자님께
제가 위안과 큰 용기를 얻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누군가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드러난 사랑도 있고 감춰진 사랑도 있고, 우리 어린 유치부 학생들은 또 이런 정지수사님 같은 분의 사랑 위에 또다시 서겠죠.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영상설교의 제목이 프롤로그, 그 부활의 머릿말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이 부활의 머릿말이다,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3주 동안의 설교는 각각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시 울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시 일어선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맡겨진 자리,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하면서 당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이름 없는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겐 또 다른 생명으로, 누군가에겐 또 다른 사랑으로, 누군가엔 또 다른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은 부활의 머릿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활의 본론입니다. 못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도 따지고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랑이에요. 제자들의 믿음도 저들의 다시 살아난 사랑이에요. 저들의 헌신, 저들의 증언 다 다시 살아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다 운 거 아닙니까? 울 만큼 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울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20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가로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 주리요 하거늘. 향품을 들고 가는데, 여러분, 이 향품을 왜 들고 가는 겁니까? 무덤 닫혀 있는 거 뻔히 아는데요. 큰 돌로 닫혀 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향품을 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뻔히 아는 사실이. 우리처럼 부활주일날 부활절 예배 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앞뒤가 맞질 않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 있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뻔히 아는데 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벌벌 떨고 있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무덤 한번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덤의 돌은 누구를 위해서 굴려진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잘 나오시라고? 아니요.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환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로, 또 다른 누구에게는 평강과 위로로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는데요. 그 고흐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그 동생 테오와의 사랑 얘기가 나오죠. 영화에서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고 책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글쎄요, 정말 수고한 사람,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제수 씨 아닐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가지를 긁었으면 동생이 형을 그렇게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숨겨진 사랑이 있어요. 드러난 사랑이 있고 숨겨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보고 효자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맨날 출근하는데 언제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들이 무슨 효도를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다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보고 효자래요. 드러난 사랑이 있고 숨겨진 사랑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있고 베드로의 사랑이 있고 사도 요한의 사랑이 있고 계속되어지는 사랑 가운데 저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의 막달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십자가 앞까지, 그리고 오늘 다시 빈 무덤으로 이어지는 이 사랑. 증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참 수고했겠다. 며칠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네. 수고인가요? 아니요. 사랑이죠, 사랑.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윤동주. 윤동주의 시집이 우리 손에 있기까지는 그 2년 후배인 정병욱 교수의 공로가 컸습니다. 나중에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 되셨죠. 정병욱 교수. 원고를 하나를 윤동주가 갖고 하나를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드리고 하나를 이 후배한테 줬어요.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동주의 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수고였겠냐고요. 왜 목숨 걸고 원고를 지켰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한 것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부터 수고한 거 아닙니다. 사랑한 거예요. 수고라는 건 없어요.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울고 또 우는 것, 이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시면 여자여,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다가 그 다음에는 마리아야 하시거늘 사랑하는 자를 부르세요. 여자여 하셨다가 마리아야. 새벽이고 향품이고 돌이고 무덤이고 다 재버리면 결국 남는 것, 사랑이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사랑이에요. 부활도 다시 살아난 사랑이에요. 제자들의 믿음도 다시 살아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피곤하죠? 죄송하지만 왜 피곤하시죠? 수고하셨으니까 피곤하죠. 희생하셨으니까 피곤하죠. 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피곤하죠. 왜 피곤합니까? 사랑은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시체 도둑 맞은 줄 알고 울고 있어요. 틀린 얘기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울고 있어요. 이것도 틀린 얘기잖아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의 증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시험을 본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다 틀린 거 아니겠어요? 돌을 누가 굴려주려 하고 갔죠. 동산직인 줄 알았죠. 시체 누가 어디 훔쳐간 줄 알았죠. 하는 얘기 족족 다 틀린 얘기만 하잖아요. 엉뚱한 눈물이라도 좋아요. 바보처럼 우는 것이라도 좋아요. 사랑만 있다면. 동산죽인 줄 알았어요. 시체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아무리 엉뚱한 눈물도, 아무리 바보 같은 눈물도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도 한마디 하셨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자, 그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운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또다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 오지요.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운다 운다 울며 운다. 여러 번 나오는 운다는 이야기가 슬프게 다가오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다움으로, 비밀한 기쁨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영혼의 울음은 감사한 눈물이든지 부끄러운 눈물이든지 너무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여러분. 다시 울었던 여인. 제자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한 번 더 운 거예요. 제자들도 울었겠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다시 울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경기라 그러죠. 사이클 따라서 그대로 돌아가요.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탐욕이 더 커져요. 그리고 자기 실패하면 남 탓해요. 정부가 어떻다, 뭐가 이렇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겸손해지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울어요.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도 울고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요. 두려움을 이겨내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진실과 겸손과 믿음을 얻어요. 남 탓하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고, 잃어버렸던 겸손을 찾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가 확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5점의 사진 작품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복도에 2개만 보셨을 텐데 예배 끝나시고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또 보시고요. 그리고 제 목양실까지도 오셔서 한번 보세요. 사진 작가이신 권사님께서 남편 집사님 병실에서 이걸 간호하시다가 어디 가실 수가 없잖아요.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병실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 하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마치 한지의 수채화처럼 그린 거 서쪽 하늘을 찍으신 사진이에요. 서쪽 하늘, 서쪽 하늘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서 무지개가 떠오는 사진을 찍고 하늘을 찍고 그러다니 남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목양실에 있는 사진은 봉안당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에요. 공인이 되신 남편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그분 태어난 생신날을 기념해서 작품을 다시 낸 거예요. 또 다시 울으셨겠죠. 그러나 그 울음은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작품을 보실 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소망을 생각하게 돼요. 기도를 생각하게 돼요. 부활을 소망하게 돼요. 봉안당 가는 길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게 돼요. 이게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도 울면서 울다가 울지 말라. 왜 우느냐? 우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울었던 여인.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울음 속에 사랑이 있고 울음 속에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빕니다. 다시 울었던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이요 향품을 들고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누가 위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또 울면서 갔던 동산직인 줄 알고 또 시체가 어디로 옮겨진 줄로 알고 그저 울기만 했지만 그 여인 속에 주님 사랑과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하시고 베드로의 이야기, 다시 일어섰던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맡겨진 자리에 섰던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듯이 주의 은혜의 증인으로 주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